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내적 치유 세 번째 시간으로 갈등 극복하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말은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한자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갈등은 연결되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와 나 자신을 지키려는 자율성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게 갈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죠? 근데 이 한자로는 잘 나타내요.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칡갈자에, 칡뿌리 갈자예요. 그리고 등나무 등자예요. 왜냐면 이 칡나무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넝쿨, 둘 다 넝쿨 식물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구 도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그 한가운데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하나 두고 서로 얽혀가지고 막 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예요. 근데 갈등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욕구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옆에 사람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자꾸 싸우고가 아니라 가끔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절대 안 싸워. 지금 한 번도 안 싸웠다. 이건 한쪽이 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 아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나는 아무 기대가 없어. 무관심, 억압, 이걸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갈등이 있어요. 왜? 욕구가 있을 때 갈등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잘 지내고 싶은 의지도 없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갈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정신 건강의 관점에서 갈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뽑아보면 이 사람은 막 너무 단절해버려요. 이 사람 나 끊어버려. 조금만 갈등 생기려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욕구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결코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조금만 갈등 생기면 그냥 회피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회피하고 또 기대도 없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어떤 분열증이나 공포증이나 기피증이나 바로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는 거는 우울증이나 이것만 자각해. 우울증만. 다른 거, 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환청이 잠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환상이었어요. 그거 자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못한다면 이게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방치하거나 잘못 해소하면은 우리 내면에 심리적인 독소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건강에 또 공동체의 건강성, 신앙의 영성의 건강성에 그런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을 겪습니다. 이 갈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듭을 풀어야 돼요. 자꾸 그 매듭을 회피하면
이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어떤 분은 이렇게 일을 맡기면은 구역장이나 무슨 일을 맡기면은 나는 그거 안 해요 하고 자꾸 그러면은 그 회피하면 그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혹시 내게 이런 갈등이나 상처가 있지 않는가,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우리 혼적인 자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4번에 다루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보세요. 해결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부분들, 나눴던, 제가 또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자아의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아는 한 번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요. 부활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 죽여야 돼요. 자아는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복종시켜야 돼요.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갈등을 극복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서로 양보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 아멘. 그 갈등의 원인은 보편적인 실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형제간에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둘이 있는 집 조심하세요. 걔네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죽이고 싶대요. 막 나중에 정말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둘이 있는 집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고 갈등이 없냐? 피해가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갈등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볼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상황이 안 좋을 때만 갈등이냐? 아니요.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우리 1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일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에 맞는 갈등이 있어요. 또 잘 되면 또 잘 됨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은 다 풀어버릴 텐데, 다 형통할 텐데.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갑자기 생긴 큰 돈이 불행의 원인이 돼서 거의 이혼하고 또 거의 타락에 빠지고 돈도 거의 몇 년 만에 다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오늘 갈등이 무서운 것은요, 갈등이 깊어질수록 혈연 관계조차도 서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아브라함 삼촌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에게 선택권을 일임했어요. 네가 선택하고 남는 땅을 내가 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양보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나이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린 사람이 그릇이 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그릇이 클 수도 있어요. 왜 큰 자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 양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남편이냐 아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큰 자가 하는 거예요. 약자가 양보하면 그것을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리학적으로 약자가 양보하면은 그 나중에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굴욕을 당했어. 분이 생겨. 나중에 복수해야지. 이러니까 갈등이 또 갈등을 낳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양보하면 갈등은 해결돼요. 양보는 싸움이 안 돼요. 양보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바로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양보하는 사람을 말해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이 깊고 그릇이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진리에 반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죄의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죄의 문제. 그 기준을 하나 해놓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양보의 결과는요. 양보는 양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양보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탐욕스럽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은 롯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롯은요, 나중에 소돔성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합니다. 근데 그 도시는 동성애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고, 그 가정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문화에 물들어갔어요.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의인 몇 명 막 이래가지고 구하러 가잖아요. 하여튼 그때 나중에 보면 이제 소돔성을 구원하실 때 빠져나올 때 보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살아남아서 소알의 성읍에 잠깐 머물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굴로 들어가 은신하게 됩니다. 이 동굴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고 두 딸이 심각한 불안과 위기감에 빠져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늙었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도리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까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전대미문의 회개망측한 일을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륜을 저버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딸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면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큰 딸이 낳은 자식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큰 민족을 이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두 딸이 소돔을 보고 자라난 가치관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운 소돔의 방식으로 육체의 수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양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동서남북의 복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언제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할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기질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불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사람은 이 정도 해야 돼. 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른 사람의 실수도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실수할 수가 있어? 이런 주의예요. 근데 바나바는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원칙보다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품어요. 실수해도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해줘요.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것은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정적으로 딱 부딪힌 것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부분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는데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와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2차를 가는데, 2차 선교를 가는데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우리 한번 기회를 더 주자. 하나님도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바로 바나바고, 바울은 이 주의 일이 정말 중요한데 저렇게 나약한 아이 또 데리고 갔다가는 이거 안 된다. 주의 일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빌리아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다름의 문제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서로 차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또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면, 갈등이 딱 일어나면 상대방이 변화를 요구해요. 나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맞아, 상대방은 틀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변화하는 것이 그죠? 내가 변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앤소니 드멜로라는 인도 예수의 사제였던
또 영성학자고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도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을 해서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또 이분이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 드웰로 신부님이 영성은 버리기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영성이 있어 없어요? 영성은 배우는, 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스스로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합해 보면요.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드러나면 교만해져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최고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최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 말, 아빠 말에 억압되어서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다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7학년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원더우먼, 슈퍼맨. 다 해. 모든 걸 다 이겨. 그런데 그 나이쯤 되면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조금 후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전에는 항상 갑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최고였다고요. 나 중심의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되니까 내 중심이 아니네? 나는 변방이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꿈이 뭐야? 그러면은 대통령이요. 우주선 비행사요. 막 의사요. 막 이러더니 이제 좀 그때 되면은 이제 꿈이 아주 조신해져요. 네, 조신해져. 그게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자꾸 잘못되게 조장되면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자녀들이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내 자녀는 진짜 잘 교육시켰어요. 이만하면 막 이런 생각, 그거 다 교만이에요. 그 때가 오면은 야, 이거 죽이고 싶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한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나쁜 놈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앤소니 데멜로가 한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나빠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하나님, 제 자식의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말? 너부터 변화되라는 거지. 너부터 변화되라.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아니, 그걸 바꿔보면요, 저 사람은 나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은 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자라난 배경도 달라요. 겪은 경험도 달라요.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다름의 영역이에요. 죄의 부분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죄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죄는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통 분모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름만 강조하지 말고 그래,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 다른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1932년에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방탕한 성생활로 인해서 성병에 걸려서 생식 능력이 없게 된 남자가 결혼한 후 자식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의사의 독백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제3자가 의사예요. 의사가 본 한 가정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자기 자식일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면 발가락이라도 닮았네 라고 말하면서 슬픔에 몸부림을 쳐요. 굉장히 이게 작품이 잘 된 게 뭐냐면 혈육을 갖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자기를 기만하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자기의 생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의지,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담아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통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음 먹고 찾아가 보면요, 공통점 한두 가지는 있어요. 서로 닮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짜 중요하고 큰 게 하나 있잖아요. 뭐요? 예수님이라는. 아멘. 중요한 공통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는 다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비본질적인 거, 뭐 취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기에 최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나,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너무 듣기 좋아요.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교회는 이렇게 애 우는 소리도 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얘들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라. 이 갈등을 겪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자꾸 갈등으로부터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피라고 그래요. 회피. 다윗이 이 갈등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갈등할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던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거기로 가버리겠다. 이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기도 해요. 야, 너 자살하면 다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피하면 회피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에요. 심리학에서 갈등 회피는요, 회피형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덮어둔 상처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전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변질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립되면 혼자 있고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그리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갈등을 피하는 것은요, 상처를 오염된 붕대로 덮어두고 꽁꽁 매놓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염증이 나오잖아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병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직면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 다윗이 사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도망 다녔는데 보세요. 멀리 가지 않고 근방에 있어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였어요. 근데 그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동굴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데 뚫레뚫레 와서 혼자 다윗 찾는다고 신하들이 다 뿔뿔 해줬는데 자다가 옷걸음을 베거가지고 그죠? 나중에 먼 발치에서 내가 이거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막 잡으러 다니고. 그 다윗은요, 이것을 사울을 죽여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다윗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시편이라든지 사무엘 상하 뭐 이런데 다윗에 대한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만 다윗은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성숙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정말 합당해야 할 만한 왕의 자질을 배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힘듦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할 때 건강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제 얘기 잠깐 드리, 너무나 죄송한데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제가 한 세대 카운셀링 한 3년 반을 공부했는데, 왜 공부를 했느냐면 그때 제가 목사였어요. 근데 강동에서 이렇게 강동 성전에 있을 때인데 수요일 날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회의를 하고 여의도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강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운전을 잘하잖아요. 쫙 또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앞으로 쫙 가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사동 거기로 가는 터널 밑으로 땅에서 빠지더라고요. 제가 거기 데코보크가 있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쫙 한불을 해가지고 가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으로 딱 가니까 이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길래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막 목을 졸랐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 경찰서를 부르자고 막, 너는 직결 심판이야 하면서 막 목을 틀어서 이렇게 꺾는데 내가 죽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후회해서 내가 그냥 그래서 왔어요. 제가 봐줬더니 얼른 도망가요. 그 왔는데 이제 저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때 막 끌어안고 난리대.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가면서 선별 좀 죽여요. 그리고 다 본 거야. 다. 주여.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한 계기가 바로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 다 너한테 순종적이에요. 말하면 뭐 택고 안 해요. 그게 저는 이 관계가 단절된 걸 몰랐어요. 우울감이 오고요. 힘들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고요. 7층인데 진짜 아내한테 내가 뛰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왜 그래? 진짜 저 뛰어내리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고병인 교수님이 저를 자꾸 이렇게 속된 말로 갈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그때 성도님들 대할 때 할렐루야, 그러시군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 힘드셨구나. 항상 친절한 목사였어요. 좋은 목사였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제가 폭력적이고 때리거나 막 이러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폭군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고병영 교수님이 자꾸 저를 갈고요. 그래서 내가 성질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내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좀 상담할 자세가 됐군요. 이런 식으로. 표출. 이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저는 좋은 목사, 착한 목사, 성도의 아픔을 감싸주는 인격이 좋은 목사. 제 인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됐어요? 병이 된 거예요. 병.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성질 나면 성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해결받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면요. 일시적인 거리두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갈라지면 냉각기예요. 냉각기. 쿨다운하는 거예요. 서로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라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혼하고 절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좋아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이 태도가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나 내가 상종을 안 하지 이런 태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이혼해버려. 그건 다시 되돌릴 수, 팔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절이 아니고요. 냉각기예요. 쿨다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거리두기는 언제나 다시 화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7장 5절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잠시 헤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떤 테두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부부는 같은 방에 있어야 돼요. 자꾸 서로 코 골고 막 하고 냄새나고 그런다고 가면 남자는 더 냄새나요. 같이 있어야 냄새가 없어져요. 중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는. 같이 있으면 미워도 좋아도 얼굴 자꾸 보고 나중에는 또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지만 나이 들면 힘든 일이지만 좋아져요. 할 수 있거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해요. 평화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도 바로 마귀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나중에 아까 헤어졌던 누가를요, 정말 친자식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와 유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결론에 회피하면 안 돼요. 갈등은 매듭 짓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풀어가는 거예요. 매듭 지어진 갈등은요, 약간의 쿨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절단하고 절교하며 이혼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품고 견디는 시간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개는 자신을 찌르는 거친 모래알, 갈등을 만날 때 그것을 뱉어내지 못하면 살을 깎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조개는 인내하고 체력으로 그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바로 눈물이라는 의미도 또 인고의 결실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진주 같아요. 자꾸 그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갈등아 다 필요 없어 막 하고 자꾸 단절돼 나가면 그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는 자기 손해요. 그 병들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지나요? 그러므로 오늘 첫째 양보의 미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별하세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이거 안 하면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대의를 위해서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의 요소들을 다 해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